할렐루야! 사랑하는 소망기구 식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2주 전이었나요?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제가 올림픽을 보다가 굉장히 독특한 경기를 봤는데, 여러분 서핑을 잘 아시죠? 서핑 경기를 보면서 그날 우리나라 해설자가 굉장히 해설을 잘해서 큰 이슈가 됐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서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똑같은 파도는 절대 오지 않는다. 주어진 상황에서 늘 최선을 다해야 그 서핑에서 우승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파도가 절대 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미래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과 같은 내일? 아니죠. 늘 새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하루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약속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국립예배공과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예배 공과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부어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전한 사랑 주를 바라봅니다. 부르신 그곳 내가 달려갑니다. 가난한 영혼 주께 드립니다. 주 품 안에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네. 닮아가도록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빛 되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살기를. 가난한 영혼 주께 드립니다. 주 품 안에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네. 닮아가도록 주님만을 예배하도록 빛 되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살기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해.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살기를. 할렐루야. 오늘 구역예배 공과는 베다니의 3남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목표를 보면요, 첫 번째,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알자. 두 번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자. 오늘은 베다니에 있는 3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을 받은 3남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 스토리를 잘 아시죠? 그 스토리가 있기 전에도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을 방문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3남매의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마르다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드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면서 마리아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르다처럼 일을 성취해야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가지라도 옳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마리아가 잘했느냐 마르다가 잘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르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를 봤다면 마리아를 절대 질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은 어떤 일을 해도 다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아마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따뜻하게 받아주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 내 이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 가지 옳은 일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공하고 실패하느냐, 그것보다도 우선순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3남매의 스토리 중 시련받는 3남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3남매의 가정에 시련이 찾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이 한 번에 오시지 않고 예수님은 다른 곳에 들렸다가 이 3남매의 가정에 오셨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절대 죽지 아니하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나사로에게 명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여전히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쉬워했죠. 예수님이 계셨다라면,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내 오빠를 살려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사모하는 것들 지금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삼남매의 가정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스토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 이에 더해서 향유를 부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에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였고 이 마리아는 이 드린 헌신에 대해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그가 받은 은혜가 있었기에 이 값진 향유도 예수님의 발에 붙는 것조차 아깝지 않은 이 아름다운 헌신, 이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헌신이 있을 때요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논리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상황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여인의 가치를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 아름다운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이 기억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 복음과 함께 이 이야기가 전파된다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치요 너무나도 훌륭한 가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날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갚아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가정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일들이 많았죠. 근데 은혜가 넘치는 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헌신의 여정이 있었던 것이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제는 나눠줄 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사회 이웃들에게 큰 변화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가정에 아름답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이런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갚아 나가는 그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에 힘입어 더 작은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드린 예물 위해 축복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역예배 공과를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눠가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힘있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예물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실 때 30배, 60배, 100배, 1000배만 배로 갚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구역예배 공과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 오늘도 구역예배 공과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집안에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떠신가요? 우리 가운데는 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받은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갑갑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내게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를 인해서 우리의 각자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